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천사들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그 일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성경 15절 하반절에 이루어진 일, 그 일을 보자 할 때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자, 로고스를 들었죠? 천사들로부터 로고스를 들었어요. 네, 그 로고스를 듣고 가서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이 레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말이라는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 그 다발 하고 똑같은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소리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실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실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이 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우리의 말은 그 말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지만 내가 그 말한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소리이거나 어떤 정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실체 그게 레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으로 쭉 이렇게 읽다가 어느 한 말씀이 내게 확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건 이제 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내 안에 탁 레마로 들어온 거죠. 그 레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레마가 시작이 되었을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레마로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목자들의 행동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때 그건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로고스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죠. 근데 그 로고스를 우리가 쭉 이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말씀이 내게 레마로 확 들어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떤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울림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죠. 그 수많은 말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그 말씀이 레마로 확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좋다.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거나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거나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묵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르게 묵상하고 다르게 읽은 걸 내가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거죠. 아는 거. 마치 여러분들의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하나 새롭게 듣는 거,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걸 하나 더 알게 된 거예요. 몰랐던 걸 더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 은혜가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확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로고스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건 다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이 내용이 그런 거였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로고스일 뿐이지. 자, 그렇게 레마가 들어온 게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내 인생에서 레마로 들어와 내 인생에서 레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앉아있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잖아요.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내 안에 레마가 들어왔어도 그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채로 있는 거죠, 가만히. 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레마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태어났대. 그래도 태어나요. 그들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태어나요. 그죠? 꼭 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 않아도 그들이 그것이 믿어졌어요. 야, 예수님 태어났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대.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은 가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찾죠? 찾습니다. 자, 16절 빨리 가서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찾는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우리가 나온 이 찾는다는 단어는요, 번지수를 가르쳐 준 게, 주소를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베들레헴 마हु간이 뭐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뒤진 거예요, 다. 이게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지만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같지만 100개인데 99개까지 뒤져놓고 마지막 하나 거기 있는데 99개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 잘못 들었나 보다. 헛거봤나 보다. 가자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찾아 그 말씀을 내 인생 안에서 레마로 경험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그건 마치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내려가서 마구간 몇 개 뒤지고 없다. 잘못 들었나 봐. 괜히 왔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현장에 와 계신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았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들이 실제인 것을, 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지식을 들어서 그 지식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들은 지식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그 로고스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증인은 아니에요. 레마를 전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그 레마가 되려면 가서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격해야 돼.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들은 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봐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이거는 그 증인이 아니에요. 말투스는 가서 본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들은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없어요. 본 거예요, 본 거. 내가 본 거. 그것이 레마인 것을 내가 안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져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할례와 정결 예식과 초태생, 장자를 드리는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정결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잘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할례는 우리의 육체가 잘려져야 된다. 즉 우리의 육체가 끝나야 된다. 내 육체가 잘려지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육체가 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잘려져야 돼. 이걸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기 부인의 구약 용어가 할례입니다. 할례의 신약 용어가 자기 부인이에요. 네, 잘려져야 돼. 주님은 잘려지실 필요가 없지만, 보세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율법 아래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정결 예식은 산모의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돼요. 7일은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한 7일이 끝나면 33일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7과 3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그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왜 올라갑니까? 자,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쭉 내려오는 율법인데, 장자 혹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원이 무엇이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짐승의 초태생과 장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초태생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제물로. 사람의 장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대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다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를 민수기에서 계산하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이었어요. 273명이 더 많잖아요. 레위인이 모자라요. 남는 273명에 대해서는 이제 성전 세겔로 드려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장자들을 성전 세겔로 드리는 성전세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의 장자잖아요. 장자로 오셨어요. 장자로 오셔가지고 정결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1절부터 24절의 이 말씀은 21, 22, 23, 24절 4개의 절이잖아요. 4절 안에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딱 여기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2장 펼쳐서 21절부터 24절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다. 딱 제시하면 정확합니다. 네. 예수님은 할례 받으셨죠.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잘려진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다 보세요. 여기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할례도 율법이고 22절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율법에 쓴 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33년 동안. 왜 33년이에요? 하필이면? 말씀드렸죠? 33년. 여자가 출생하고 아들을 낳으면 7일은 부정하니까 사람들 접촉할 수 없고 그 7일의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33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이에요. 그 33년 동안 예수님은
정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정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사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장자로 오신 거잖아요. 장자로. 그죠? 장자로. 여러분, 우리의 장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장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나는 둘째야, 나는 셋째야, 나는 장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다 장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장자고, 그죠? 그 장자가 죽어야 되네. 그 장자는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장자, 우리 인생의 첫째, 우리 인생의 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첫째가 종결되고 다 둘째가 이어가잖아요. 그죠? 이삭도 둘째, 야곱도 둘째. 그죠? 유다는 위에 셋이 다 제거되고, 네. 루벤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끝나는 거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께 받쳐지고 시므온은 끝나고,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가 둘째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장자가 첫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자든 우리의 옛사람이 장자고, 그죠? 네. 나의 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차자 아니에요. 그 차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죽으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장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전생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는 동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맏아들이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끝나고 종결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태어남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전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뭘 드렸는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비둘기 2마리예요. 산비둘기 2마리이거나 집비둘기 2마리이거나 드려지는 거죠. 자, 비둘기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다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라고 정할 수 있는데 왜 비둘기입니까? 비둘기는 연약한 상징이에요. 연약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체를 자르거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그렇게 나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여러분들 살려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삶으로 나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십억 세계인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은 없겠어요? 예. 그런 사람 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못 삽니다. 누구도 못 합니다. 그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 질 수 없고, 오늘 우리 스스로 오늘 우리의 육체가 잘려질 수 없고, 예? 예,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설사 충만하고 가득하고 다른 우리의 인생의 소원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못해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그게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성령을 하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인 거예요. 두 마리.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두 마리. 한 마리는 누구예요? 한 마리는 나예요. 한 마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가 잘려지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분이 보세요. 주의 율법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주님이 모든 33년 동안 주님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좀 남들보다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건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야고보가 얘기하죠. 네. 네. 내가 99개를 잘하다가 하나 못해도 빵점이에요. 네. 모든 그리스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빵점 아니면 100점. 근데 100점은 없잖아요. 100점이 있어요? 세상 어느 교회에 100점이 있어요? 100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빵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을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점수가 높다? 아니요. 그도 빵점, 나도 빵점. 그럼 어차피 빵점이나 할 필요가 없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빵점인데, 어차피 시험 보러 갔는데 100점을 맞지 않으면 합격이 되지 않아. 그럼 뭐하러 시험 봐? 그죠? 네. 근데 들어가면 100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그죠? 안 들어가면 빵점이에요. 들어가도 빵점인데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합격시켜 주는 거고, 그리스도가 합격시켜 주는 거고, 시험장이 어차피 빵점인데 왜 들어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율법의 성취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33년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그걸 받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받았어요.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들어왔으면 내 삶을 통하여 이제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드러날 때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레마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레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증인 될 수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나 혼자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 혼자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마치 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혼자 막 나대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충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여러분 저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곧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첫 번째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이 누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따로 놀지 말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네가 네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함께 그리스도와 가라는 거예요. 이건 혼자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어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꼭 성령이어야 됩니까? 물론 성령이면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로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지내가도 내 이익과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돌아서게 되어 있는 존재이니까 어렵죠.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할례 받으셨고 그분이 육체가 잘리셨고 그분이 33년 동안 정결한 삶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장자로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의 삶이잖아요. 그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연합하여 하나 돼요. 근데 그건 비둘기니까 우리가 유리의 육신으로 내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주님과 연합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4구절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늘 성령 충만하여. 그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안 구했는데 확 주시 않아요.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냥 야 내가 넣고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 확 부어줄게. 성령 충만하게 해줄게.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그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네. 계속 생각해. 한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 한번 읽었다라고 우리의 신앙에 스펙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육신적으로 잘하게 될 만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건 진리로 충만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분이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들어가 있기만. 그럼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을 다 하셨고 그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있는 힘 빼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안 빼서 힘든 거예요. 안 빼서 힘든 거예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게 육체가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만큼. 안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육체가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일단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내용을 써갈지 그리스도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가까이 가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가 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내가 사는 힘겨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안식의 삶, 평안의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여러분 오늘도 그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더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